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나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이렇게 고백해보겠습니다. 주 내 기쁨 경배하리 주 내 기쁨 경배하리 주 내 기쁨 경배하리. 목소리 높여서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도 주 내 기쁨 경배하리 주 내 기쁨 경배하리 주 내 기쁨 경배하리 주 내 기쁨 주 내 기쁨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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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을 제공한 영혼과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예수님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로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이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성도여 마지막 힘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목이 전신갑주는 마귀의 눈에만 보인다. 전신갑주는 마귀의 눈에만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에베소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 훈련시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고, 본격적으로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본문이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사상가이고 기독교 철학가인 자크 엘룰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한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언제 왔는데 몇 년 만에 직분을 받고 몇 년 만에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믿음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랍비 지도자인 아브람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설교는 강단이 아닌 광장에서 완성되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편의 설교가 이루어지기 위해 제가 목양실에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 서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죠. 여러분은 이곳에 앉아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 설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완성은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담겨,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가 한편의 설교가 완성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몰랐던 걸 알았어, 오늘 마음에 은혜가 임한 것 같아가 아니라 목양실에서, 강단에서,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질 때 비로소 설교는 완성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설교는 강단이 아닌 광장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그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성도들 간에만이 아닌 세상의 한복판에서 증명되어져야 한다. 몇 주째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도로 부름받아 진짜 구원받았다면, 진짜 교회에서 말씀의 양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제 그 믿음은 세상 속에서 증명되고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영어로 genuine Christian, 가짜 말고 nominal Christian, 이름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genuine Christian,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만들어지고 이 사람이 세상으로 간다는 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날 좀 변화시켜 달라고 세상이 간슬게 다 내어놓고 그냥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는 세상이 아니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없도록 이 세상 뒤에서 그 권세를 붙잡고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있는 곳으로 그리스도인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서 우리가 나아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 말이죠. 오늘 12절에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나아가 맞닥뜨려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혈육을 가진 사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 권세, 권력, 주관하는 그러한 세력.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면 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은 통치자냐, 권세자냐, 주관자냐가 아니라 이 구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도 아니고 통치자들도 아니고 권세자들도 아니고 주관자들과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통치자, 주관자, 권세자 뒤에서 악의 카르텔을 이루어 조종하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오늘날 정치 뒤에, 경제 뒤에, 문화 뒤에, 문학 뒤에, 예술 뒤에, 모든 분야 뒤에 숨어서 그들을 조정하며 사람을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무신론으로 사람들을 끌어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 뒤에 숨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세상으로 그리스도인이 간다는 거죠. 얼마나 힘든 싸움이겠습니까? 따라서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우리 손에 들려진 칼과 창으로는 마귀의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자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에는 마귀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할 무기는 바로 영적인 전신 갑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절 11절인데, 끝으로 너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먼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상태로 나가면 마귀는 우리를 봅니까? 주님을 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까 우리 밖에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으니 마귀가 우리 보고야 떨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 보고 떨겠지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없고 주 안에 있는 자가 마귀가 털것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걸어가지만 마귀의 눈에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 앞에 마귀는 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말씀하고, 이어 말씀하시는 것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소풍 가듯이 나가서는 백전백패한다 이 말이지요. 세상으로 나갈 때에 무장하고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스펙이나 세상의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이런 경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눈에만 보이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이라도 이 문을 열고 나가 있는 저 세상에는 온갖 철학과 속임수와 모든 문학과 문화와 정치 뒤에서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을 만들어내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선포해야 되는 이 싸움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나아가서 만날 세상을 정말 지난주에 우리 이대 목사님 총장님께서 현대의 치명적 사상 인본주의라고 하는 설교를 명설교를 하셨고, 저는 미국에서 들으면서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탁월하게 이 세상의 지금 시류를 철학적으로 인본주의가 어떤 분야에 다 잠입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존 듀이의 교육 철학에서부터 프로이드의 심리 철학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철학과 사상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인본주의를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반 절반은 까먹으셨을 거예요. 다시 또 들으시고 그 설교는 10번씩은 들어야 되는 명설교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그랬는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고 마귀가 어떻게 세상에 지금 카르텔을 이루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않고 그저 봄날에 소풍 가듯이 가방 하나 울러매고 나가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한 사람의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와서 나와 싸우면 자기는 백전백패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신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잘 알아요. 가짜 백이 크리스찬이야 마귀가 무서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올라타고 조롱하고 수치를 오히려 더 주겠지만, 딱 오는데 진짜 백이 크리스찬이 오면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건 최병락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숨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걸어가는 것 같아도 마귀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과 공격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거든요. 나의 승리는 곧 너의 승리라고 했던 그 말씀,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면 마귀는 내가 걸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걸어오는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했던 그 권세가 걸어오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올 때에 싸움에서 도망을 가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지 싸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쓰는 방법이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 싸우지 못하도록 미리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와 싸우면 자기가 지니까 나랑 싸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싸움터는 어디예요? 세상이죠.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런데 싸움의 장소를 바꾸고 대상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성도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와 싸우다가 지쳐서 세상으로 나간 그리스도인이 마귀가 있어도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싸울 체력도 없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 자기와 싸우면 지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대상과 싸우게 만들어 지치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싸우느라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힘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러고, 정말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밖에서 누가 싸우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꾸짖으면서 여기가 교회야 싸우게라고 했던,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이 이야기가 이제는 농담 아닌 농담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에, 교회 안에서 싸우느라 세상에서 나가 싸울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야지 성도와 싸우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 싸워야지 교회 안에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데이비드 플레이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물러서지 마, Don't hold back 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더군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를 위해 싸우라.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를 위해 싸우라.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서로를 싸우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은 내가 지켜주고 나의 생명은 너가 지켜주면서 한 적군인 마귀를 향해 싸울 때에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를 위해 싸우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12절은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인 형제와 자매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분명한 대상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2절 전체의 긴 구절을 앞구절 뒷구절만 떼서 붙여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을, 혈과 육을 전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칼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싸움이 악한 영들이라면 눈에 보이는 칼과 창으로는 털끝 하나 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악한 영들과 싸울 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칼을 사용해야 되고, 세상에 없는 방패를 가져야 싸울 수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신발을 신어야 영적 어둠의 세계로 늠름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갑옷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이곳에서 취하고 세상으로 나가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혈과 육의 갑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크 엘룰, 아까 인용했지만 자크 엘룰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친절과 온유와 정의와 사랑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무슨 전신갑주가 있는지, 무슨 손에 방패가 있는지, 무슨 칼이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웃는 얼굴, 친절한 태도, 사랑의 모습, 배려해주는 양보,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 예수쟁이라고 말하니 그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는 마귀는 우리의 웃는 얼굴에 마음이 녹아져 내리지 않고 우리의 친절한 태도에 두려워 떨지 않는단 말이지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친절한 말과 온화한 표정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그 칼에 마귀가 배임을 당하고, 그 칼에 마귀의 심장이 뚫리고, 그 신발을 신어야 어둠의 권세의 세상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한 성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하나님도 성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셔요. 누구만 모르냐면 자기만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목사님, 나는 귀신 보면 무서워요. 귀신을 쫓아내기는 그냥 귀신이 나 다 올라탈까 봐 무서워요.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안 돼요. 나는 7 귀신이 들어올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받은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 떠는 거지, 마귀가 우리를 보고 떨어야지 우리가 마귀를 보고 떨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제가 에베소서 1장을 이미 여러분에게 강해를 했지만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발 좀 성도들이요, 성도인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영안을 열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영안을 좀 열어서, 이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 안에 주신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믿는 신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냥 능력을 주셨다 그러지 않고 형용사가 있어요. 지극히 크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그 능력 가지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건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신자가 올 때 마귀는 도망갈 준비를 하는데, 신자가 자기의 능력을 몰라서 마귀 앞에서 두려워서 자기가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이겨놓은 전쟁도 못 이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지극히 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은 최병락의 이름으로 나가서 마귀는 안 떤다니까요. 왜 마귀가 우리를 떠느냐면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가 마귀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전신갑주는 마귀의 눈에만 보인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썼는지,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는지, 오른손에 칼이 있는지, 왼손에 방패가 있는지 they don't know, 몰라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의 몸에 붙어있는 전신갑주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 마귀는 두려워 떠는 줄 믿습니다. 그 전신갑주가 뭔지 오늘 13절에서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제가 오늘 좀 세게 설교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지난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2주치를 합쳐서 하면 이렇게 좀 흥분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찬양이 있지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불신자의 집안에 태어났고 저희 집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지만 어릴 적에 주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모태신앙과 진배 없는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빠지지 않고 갔던 건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갔던 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책받침 때문에 갔고, 거기에서 뽑으면 1등은 현미경을 준다고 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다니면서 배웠던 찬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이렇게 배웠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어릴 적에 배웠던 그 찬양 한 구절이 나중에 자기들을 살려내는데,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신갑주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오늘 이 한편 짧은 설교로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나중에 제가 따로 전신갑주 시리즈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전신갑주는 뭐냐면 우리가 무장해야 될 바른 복음의 교리, 바른 신학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진리가 너도 진리 나도 진리라는 진리의 상대주의 relativism, 이쪽에도 구원이 있고 저쪽에도 구원이 있고 아무 신이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플루럴리즘 다원주의, 지리산 천왕봉 오르는 게 무슨 노고단에서만 가야 되냐, 저 백무동에서도 올라오고 산청군에서도 올라오고 뱀사골에서도 올라오고 청학동에서도 올라오고 노고단에서도 와도 다 장터목 산장에 만나 천왕봉 올라가는 거지 하는 그런 식으로 불교를 통해서도 뭐 이슬람을 통해서도 힌두를 통해서도 나는 그냥 예수가 좋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가는 거지만 다 어느 종교라도 좋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대주의고 그 혼합주의고 다원주의인지. 그럴 때에 아니야,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이 진리의 띠가 혼합주의 상대주의로 너덜너덜해지지 말고 정확한 진리 위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정말 더러워진 이 마음을 가지고는 원수막이 두려워 떨지 않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의에 이제는 악한 길에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도 않아서 죄로부터 멀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호심경이 의의 호심경이 되게 하는 칭의론, 구원의 투구,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느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서 어느 때는 마귀와 싸워볼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마귀와 싸워서 못 이길 것 같기도 하는 구원이 흔들리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던 절대불면의 구원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풍파가 일어나고 시련의 고통이 와도 내 신발에 평안의 신발로 걸어 들어갔을 때에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내가 조금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그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은 공자의 말이나 맹자의 말이나 진비 없는 인간의 도덕처럼 읽으면 좋지라고 생각했던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영원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도 읽으면 내 혼을 고치고 내 영을 고치고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읽다가 병이 치료되어지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론, 성경론, 정확한 신학으로 무장되어 가야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세상 논리에 넘어가지 않고 인본주의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 철학에 박수 쳐주지 않으면서 세상이 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런 바른 믿음과 신학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세상이 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곳에 오셔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다가 축도 마치기가 무섭게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세상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앉아 있는 동안, 설교 들으시는 동안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전신갑주를 다시 수선하고 꿰매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 진리의 허리띠는 견고한지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주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허리띠가 너덜너덜해져 있구나, 안 되겠다고 허리띠를 다시 고쳐매는 시간인 거고요. 아, 내가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를 정도로 양심의 화인맞은 내 죄가 이미 너무나도 구원받았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구나, 의의 흉배에 구멍과 금이가 있는 걸 보고 하나님 다시 의롭게 살겠습니다, 다시 의롭게 살겠습니다, 내 호심경 어떤 원수의 화살도 뚫지 못하도록 다시 꿰매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나도 평안의 복음의 신에 구멍이 나서 발가락 4개씩 나오는 이런 신발 말고 다시 꿰매어서 어떤 바다, 풍랑의 바다를 걸어가도 그 근심의 물이 내 발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다시 꿰매는 시간이고, 어떠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서운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해주셔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도 다시 믿음의 방패를 수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검을 다시 무뎌져 버려서 무 하나도 자르지 못하는 무뎌진 네 칼을 다시 날카롭게 벼리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으로 나간다고 해도 이곳에 와서 예배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수선하지 않고 나간다고 하면 마귀는 전신갑주 입었다고 다 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입혀준 전신갑주야 누가 벗길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누가 벗길 수 있겠어요? 그 방패를 누가 뺏을 수 있겠어요? 성령의 검을 누가 여러분 손에서 뺏겠습니까마는 마귀는 뺏을 수는 없어도 날이 무뎌지기는 만들고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게 만들고 믿음에 금이 가게 하는 온갖 방법을 쓰겠지요.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전신갑주는 입어도 용도가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전신갑주를 장신구처럼 그냥 달고 다니면서 세상으로 나가겠죠. 자, 마귀가 예배 마치고 나오는 여러분을 멀리서 볼 때는 여러분의 전신갑주를 보고 도망가야 되겠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와, 저 구원의 저 날카로운 뿔을 봐라. 야, 저 칼 봐. 번쩍이는 칼 좀 봐. 야, 저 방패를 내가 무슨 수로 저거 화살을 쏴서 하냐. 두려워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데 저 사람이 강중침 기마무개가 뚜벅뚜벅 네 개로 걸어오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뭐 투구는 다 구멍이 나 있고 방패는 전부 다 뭐 그냥 툭 쳐도 그냥 깨질 것 같고 칼은 보니까 이빨 다 빠져 있고 발가락은 그냥 5발가락이 다 나와 있고 요놈 봐라 하고는 확 덮쳐 우리를 그냥 귀를 잡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전신갑주가 한 틈도 없이 다 메꾸어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전신갑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교회 가는 것을 보지만 마귀는 당신이 예수 믿는가를 보고 있다. 사람들은 당신이 성경 읽는 것을 보지만 마귀는 당신이 성경대로 사는지를 보고 있다. 세상 사람은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마귀는 당신의 기도 안에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있다. 교회 다닌다고 성경 꽤나 읽는다고 기도하는 신용이 낸다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교회 가니까 성경 펴니까 기도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지만 마귀는 그런데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느냐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가를 보고 있고 저 사람이 성경을 읽는가가 아니라 성경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성경대로 사는지를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 기도하는 중에 능력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도망간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가 이런 것들로 무장하여 한치의 틈도 없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견고함, 절대 평안, 절대 진리,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와서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무장되어진 한 명의 성도가 이제 세상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믿지 않는 집안에 이런 사람 한 명이 등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집안에 한 사람의 진짜 예수쟁이가 세워진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제가 처음 믿지 않는 집안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예수 안 믿고 교회만 다닐 때는 부모님이 반대를 안 하더니만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도 예수 믿은 건 아시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여름에 예수 딱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 못 가도록 핍박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야 이놈아 우리 집에 예수가 웬 말이냐. 우리 최씨 집안 이 두 동 땅에 400년 동안 유교 집안이다. 400년 유교 집안으로 이 동네 벗어난 적이 없고 저 앞마을 옆마을 전부 너네 사촌 육촌들인데 뜬금없는 예수가 우리 집에 웬 말이냐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뭐 최씨 집성촌처럼 최씨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제사도 얼마나 많은지 마당까지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저 혼자 고개 빳빳이 들고 있어서 왔던 사촌 육촌 형님들도 이 집안 망했다 어디 저런 놈이 나왔냐고 저를 사촌 취급도 안 해줬어요. 한 사람 예수 믿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집안에 등장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각이 나냐면 이제 나는 이 좋은 예수 만나서 천국 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평생 농사 짓고 고생만 하다가 이 세상에서도 고생하고 죽어 지옥 간다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 잠이 오지 않아. 토요일 밤 중고등부 예배 마치고 다들 집에 가는 시간 10시에 그
은평교회에 조그마한 예배당에 혼자 남아서 새벽 예배 다음 주일 아침까지 철야 기도를 1년 동안 했습니다. 매일 한 게 아니라 토요일 밤에 아침에 권사님들 새벽 기도 오시면 뒷자리에 물러나서 앉아 있다가 새벽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서 한두 시간 하고는 9시에 어린이 예배 보조 반사하러 나오면서 철야 기도 1년 동안 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도 없던, 예수의 예자도 없던 집안에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등장하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날 바로 부모님이 예수님께 돌아온 건 아니지만 시간의 연차를 따라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고 어머니 주님께 돌아오고 사형제 집안 다 주님께 돌아오고 그 자녀들 다 주님께 집안이 돌아오게 되는 한 사람이 돌아오니 400년 동안 묵고 있었던 그 유교의 권세, 마귀의 권세, 정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묶어놓았던 그 사슬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집안에 예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집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그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복이 뭔 줄 아세요? 당대의 복도 있지만 이제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 자녀가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면 앞으로 300년 400년 동안 수천 명이 될지 수십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 자녀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로부터의 그 모든 결박을 끊는 것이고 다음 세대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집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만 해도 그 집안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에 진짜 백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입사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올 때에 하늘과 그 가게를 연결하는 복의 통로가 굴러 들어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예수 안 믿는 가게를 돌보실 일이야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 믿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우리 회사 돌봐달라는 기도 제목인 거기 때문에 너희 회사를 향한 응답은 아니더라도 너의 기도가 그거라면 내가 너희 회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나라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표 얻기 위해서 교회 잠시 다니는 그런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하늘의 복이 이 땅에 흘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정현종 시인의 시 당문객이라는 시를 이렇게 각색하며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와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이며 마귀의 저주를 끊고 하늘의 복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이 취직을 해서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야 나 최병락 보겠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을 품고 있는 사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했으니 그 권세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함께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오는데 그 집안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하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문화와 예술 뒤에서 조종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터로 우리가 나가지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미 저 옛날 예수 십자가 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에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승리 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가라. 한 가지 기억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의 집이, 회사가, 만나는 세상이, 우리나라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처처에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싸우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을 싸우러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혼자 고된 싸움을 싸워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숲속에서도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신갑주를 취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다시 전신갑주를 수선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며 마귀에게 눌리고 점령당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강남중앙 권속 가는 곳마다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